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 주소서. 너 속이는 혀여, 무엇을 내게 주며 무엇을 내게 더할꼬?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과 로뎀 나무의 숯불이로다. 메색에 머물며 계달의 장막 중에 머무는 것이 내게 화로다. 내가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함께 오래 거주하였도다.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 그들은 싸우려 하는도다. 아멘. 시편 120편부터 130편까지 쭉 제목에 다 나와 있습니다만, 제목에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것으로 총 15편이 이 120편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 120편부터 134편까지 제목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 할지라도 이 시편을 지은 저자나 배경은 각기 다르게 알려져 있습니다. 도대체 저자가 누구인지 다른 시편에 비해서 쓰여 있지 아니하였기에 우리가 작자 미상이라고 이렇게 부르고는 있습니다만, 한 3가지 정도로 추측을 합니다. 첫째는 물론 이 시편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추측을 하게 되는데, 1절에서부터 4절 말씀을 살펴보니까 마치 다윗이 사울에게 쫓김을 당했을 때 1절에 보면 고통 중에 간구를 들으시는 하나님 하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고난과 역경 속에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는 기도가 이거다. 그래서 다윗이 그와 같은 고통 중에 있었을 때, 또는 사무엘이 죽어서 사울의 강한 이제 핍박이 더 임할 때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묵상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는 순례자의 길을 생각하며 마치 시편 23편과 같이 그렇게 지은 시가 이게 아닌가라고 추측합니다. 그리고 5절부터 7절 말씀을 보면 완전히 배경이 다른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데, 마치 바벨론의 포로 생활에서 했었던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예루살렘의 성전으로 올라간다. 그쪽을 향해 갔을 때 오래 이방 땅에 머물렀었던 그런 고통들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그래서 그와 같은 노래다라고 해서 작자는 미상이지만 바벨론 포로 생활 이후에 했었던 지어졌던 시다라고 추측하기도 하고요. 또는 그것과는 상관없이 이 시를 부를 때에 그저 하나님 앞에 이 모든 우리 이 땅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그냥 높여드리는 시다. 그러니까 내용 자체, 우리 마음 자체를 입술로 하나님을 우리의 고통과 고난 중에서 건져달라고 그렇게 높이는 시다라고 해서, 물론 여기도 작자 미상입니다만 그와 같은 3종류로 학자들이 분류해서 이 시의 저자를 상상합니다. 그 정도로 이 의미를 생각하면서 이 시편을 보게 되면 시편의 내용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구나, 이스라엘 역사 속에 어떤 생각 속에서 이것을 이 시가 지어졌구나, 그렇게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됩니다. 어찌됐든 이 시는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그와 같은 시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말씀을 보면 좋겠습니다. 1절에 보니까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여기에서는 2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환난을 당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해야 될 자세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게 되면 그 환난을 해결하고자, 그 환난에서 벗어나고자 우리 사람의 본능이지요. 당연히 어떤 시도와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되는데, 가장 중요한 시도와 일들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을 때는 부르짖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만물을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섭리하시고 또 인자와 공일로 우리에게 관을 씌우시며 신실하심으로 진실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 형편과 사정을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 앞에, 아니 어쩌면 지금의 환난과 고통을 주시는, 필요해서 주시는 하나님께, 그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한다. 그래서 시편의 저자는 누구인지 모르지만 자기가 당한 환난 중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평생에 돌아보면서 내가 하나님 가장 잘한 일이 있다면 나는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었던 일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무슨 다른 어떤 일들을 하고 좋은 일을 하고 이런 것은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이루신 일입니다. 그분이 다 하셨고 모든 영광과 모든 감사는 그분께 돌려져야 됩니다. 다만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 내 자신을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 하기도 하고 믿음의 표현인 기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에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를 때 나에게 알게 해 주십시오. 내가 고통 중에 있을 때 나로 하여금 건져 주사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리에 설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라고 부르짖는 일, 이 일이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이 땅에서 위대한 일이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다, 부르짖는 거다. 평생에 자랑할 것이 있다면, 내가 한 일 중에 자랑할 게 있다면 부르짖는 거다는 겁니다. 절대 이 일을 놓쳐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새벽 기도 때도 중요하지만 평소에 살아갈 때도, 걸어갈 때도 계속 되뇌이면서 하나님 앞에 묻는 겁니다. 하나님,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분을 만나는데 내가 어떤 말을 하면 좋겠습니까? 이 일들을 행하게 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하나님의 뜻에 합당합니까? 이렇게 계속 묻고 기도하며 마음속으로 부르짖는 일, 이것이 가장 위대합니다. 그리하면 다른 한편으로 하나님 편에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뒤에 보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어떻게 하셨다고요? 내게 응답하셨도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부르짖는 백성을 보고, 자녀를 보고, 어떤 자식이 부르짖는데 부모가 응답함이 없이 가만히 있는 부모가 있습니까? 마치 그와 같이 우리 하나님도 부르짖는데 가만히 계실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단지 하나님의 때가 있어, 단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가 있어 지금 내가 부르짖을 때 즉각적으로 응답되지 않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들으십니다. 정한 때에 응답하십니다. 가장 좋은 때에 우리에게 그 모든 문제를 이 환난 중에서 건져주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경험한 이 시편의 저자는, 내가 부르짖을 때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셨도다. 인생을 돌아보니까 환난 중에서 내가 부르짖을 때마다 응답하셨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우리는 교통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은 나에게 응답하시고, 이것이 믿음의 사람이 겪는 이 땅에서 굉장히 은혜로운 장면이지요.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모습으로 사는 것이 우리의 참된 모습 아니겠습니까? 사람과 교통은 부수적인 거고요. 하나님과의 교통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환난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입니까가 2절 3절에 나옵니다.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주소서. 정말 어떤 말이 와인지는 모르는데 거짓된 입술, 속이는 혀로 자신의 생명이 지금 위태하다는 겁니다. 마치 다윗을 생각하게 되면 도액과 같은 에돔 사람 도액이 다윗이 사울로부터 도망갈 때 아히멜렉에게, 대제사장에게 갔잖아요. 떡 5개만 달라고, 배고프니까 함께 먹어야 될 젊은이들하고 먹게 해달라고. 그랬을 때 그것을 주었는데 에돔 사람 도액이 그것을 보고 있는지를 간과했습니다. 이방인이니까, 유대인이 아니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그것을 먹고 무기를 달라 하니까 누구의 무기를 줬습니까?
다윗이 죽였었던 골리앗의 그 창을 준 거 아닙니까? 칼을. 그걸 가지고 간 것을 꼰질렀습니다. 이 도액이. 그러니까 이와 같이 거짓된 입술과 어떤 말로 인해서 생명의 위협을 느낄 때 이런 표현을 하는 거죠. 하나님,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로부터 나를 건져달라고. 그것으로 내가 해를 받는다고. 사람들이 가만히 보고 있다가 그 본 내용을 주변 사람들에게 다른 목적으로, 이 사람을 해할 목적으로 소문을 퍼뜨리게 될 때 그런 경험들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몇 번 경험을 해보잖아요. 그럴 때 굉장히 아프고 여러 가지, 물론 우리 지금은 다윗과 같이 생명에 해할 정도는 아니지만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해를 주는 일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환난이 있다는 거죠. 이럴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겁니다. 하나님, 이 생명, 이 위험으로부터 내 생명을 건져달라고. 그러면서 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지금 이 저자가 속이는 사람한테 말합니다. 너 속이는 혀여 무엇을 내게 주며 무엇을 내게 더할꼬. 저들은 말로, 언어로 나를 해하려고 수많은 말을 하고 다니는데 내가 무엇을 너한테 줄 건가? 이렇게 말하면서 4절을 말합니다.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과 로돔나무 숯불이로다. 너희에게 줄 수 있는 것은 사실 내가 아니고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너희에게 장사의 화살, 여러분 얼마나 아픕니까? 그 사람이 쏜 화살을 내가 한번 맞아봐라. 그리고 여기 로뎀나무 숯불, 로뎀나무 숯불이 뭔지 모르죠. 우리는 이것이 문화가 아니기 때문에. 로뎀나무는 별로 크지 않는 이스라엘에서 사막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나무들입니다. 5월달에 하얀 그 꽃이 피는 나무인데 마치 빗자루처럼 생겨서 빗자루 나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이 로뎀나무 뿌리가 불에 숯불로서 굉장히 좋습니다. 갑자기 숯불 고기가 생각이 나는데 숯불과 같이 사용을 하는데 이 뿌리의 숯불이 한번 붙여놓으면은 겉에는 다 탄 듯이 보이는데 안에는 3일 동안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로뎀나무 뿌리는 이스라엘에서도 숯불 작물로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하나님으로부터 3일 동안 뜨거운 맛 좀 봐라,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장사의 화살과 같은 고통을, 하나님이 너희에게 뜨거운 이 로뎀나무 숯불 같은 고통을 주실 것이다. 나는 너에게 뭐하라고 줄 수 있는 것은 없지만 그런 것이 너희에게 더할지어다. 한마디로 저주하고 있는 겁니다. 거짓된 입술과 혀로 속이며 사람을 해하는 자들이여 하나님으로부터 환난과 고난을 받을지어다. 화살과 숯불 같은 고통을 받을지어다. 라고 지금 이 시편의 저자가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될 건, 원수 갚는 일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제발 우리가 안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맡기셔야 됩니다. 내가 하게 되면 똑같은 사람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같이 악한 사람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심판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까 맡기시고 우리는 계속 선한 자리에, 의의 자리에 머물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에게 해를 주고 고통을 주더라도 내가 직접 그것을 하게 되면 똑같은 피차 일반이 돼버리니까 다윗이 늘 하나님께 이걸 맡겼고, 그리고 신약의 바울도 계속 이런 표현을 쓰죠. 원수 갚는 일은 하나님께 있다고. 위에서 기도하라고. 그럼 그 머리에 숯불을 쌓는 게 되는 거라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니까. 여러분 절대 직접 나서서 그 사람을 대항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오히려 선을 베푸십시오. 그리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뜨거운 심판이 더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자세로 이 땅을 살아가라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5절부터 7절은 분위기가 확 달라집니다. 메색에 머물며 게달의 장막 중에 머무는 것이 내게 화로다. 메색은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는 아수르 지역에 있는 고대 지명이고요. 여기 지금 게달은 이스라엘 동쪽편에 있는 어떤 지명을 말합니다. 지금 시리아나 아라비아의 아랍
족속에 있는 그쪽을 말합니다. 이걸 왜 썼을까? 매 세계에 머물며 계달의 장막 중에 머무는 것이 내게 화로다. 지금 이 시편의 저자가 이방 민족 중에 거하여 있는 것이 화가 되었도다 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 포로 생활 때가 아닌가라는 추측을 이제 가능하게 합니다. 한마디로 이방 땅에 포로 생활에 있으면서 이방 민족과 있었을 때 당한 환난을 지금 생각하는 겁니다. 그들의 입술로 얼마나 조롱을 당했습니까?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너희 지금의 형편과 사정을 봐라. 너희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라고 말하는 굉장히 아픈 소리죠. 이와 같이 조롱을 당했었던 그것을 회상하고 말한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하는 표현이 이겁니다. 지금 우리한테 이야기한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거할 곳이 어디이겠습니까? 세상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절대 세상이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세상에 가면 우리는 조롱거립니다. 그들의 뒤에 쭉 나옵니다. 6절 7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함께 오래 거주하였도다. 세상은요, 화평은 말을 합니다만 화평을 미워합니다. 왜요? 같이 잘 살면은 안 되거든요. 내가 더 많이 가져야 되거든요. 말은 화평이지만 절대 화평으로 행하지 않습니다. 빼앗아야 되거든요. 이겨야 되거든요. 그래서 7절에 보면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 그들은 싸우려 하는도다. 저들은요, 항상 앞에는 평화를 외치지만 뒤에는 항상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싸우고 취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강대국 보십시오. 우리나라라고 별반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까? 똑같습니다. 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사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머물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리 화평을 말하고 원하고 실천하려고 해도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속에 머물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께 머물며 세상을 향해 외치고 그들 중에 있는 고통 중에 있는 사람, 여러분 화평이 없이 싸우는 사람이 얼마나 힘듭니까? 건져내는 겁니다. 하나님 원한으로. 화평이 없는 자들이여 여기 화평이 있으니 이리 오시오. 고통하는 자들이여 이쪽에 오십시오. 라고 우리는 전하여 끄집어내는 일이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사명입니다. 세상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라고 왕국이라고 하는 것을 마치 이 땅에 유토피아를 건설하려고 하려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나라는 하늘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땅에 뭐냐면 하늘에 있는 나라에 가기 전에 그 나라를 구현합니다. 우리가 나라를 세워서 이 땅에 유토피아를 세우려고요.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가능하다고요? 안 됩니다.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헛된 일을 우리가 도모해서는 안 되죠. 그럼 하지 말아야 됩니까도 아니에요. 이 땅에 머무는 동안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겁니다. 이게 교회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조금 나가면 이 땅에다가 뭔가를 지으려고 어리석게 행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부질없는 짓입니다.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신정국가를 만들었어도 멸망당했습니다. 카톨릭이라는 천년의 기간 동안도 여러분 왕 위에 카톨릭의 신부가 있어도 여러분 되지 않았던 것이 우리 역사입니다. 어찌하여 하나님을 그렇게 못 믿을까요? 하나님의 그 나라에 하늘에 있다니까요. 베드로전서에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나라는 하늘에 있습니다. 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하늘을 믿고 사는데 고통이 있는데 이 고통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르짖읍시다.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세상에 머물지 말고 하나님의 안에 머물며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 중에 머물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머물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저들은 화평을 말하지만 오히려 뒤에서 싸워 우리를 죽이며 헛된 입술, 속이는 입술과
속이는 말로 우리를 해하며 생명을 위협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이 땅에 두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두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과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서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사 화평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며 오늘도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